퀴어로 시작을 했어요. 2008년 때부터 한 것 같고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깃발을 흔들면서 행진들을 반겨주는 자그마한 깃발팀, 그것을 시작으로 퀴어문화 축제에 참가했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홍대에서 했었어요. 홍대 상인회에서 가게마다 다 환영 깃발 걸어주고. 제 기억에 되게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진할 때 방대 피켓을 든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조직적으로 막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4년이 가장 힘들었던 해이기도 하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집단이 처음으로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나와서 저희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의자 3,000개를 깔았던 게 이제 신촌에서의 역사인데, 청계천에서 했을 때 아무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소유자 혐오가 타겟팅이 된 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6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조직적인 반대가 시작된 것이 이제 6회 때였거든요.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대구 지역 기독교단체의 거센 저항 속에서 강행됐습니다. 그때 대기총에서 그리고 한기총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대구에서 열리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이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벌어진단 말이야? 이건 가만둘 수 없다.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조직적으로 대구시에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항의 전화 그리고 게시판에 이제 반대 글을 막 올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는 서울과 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대구는 아직 뭐 1,000명 정도 참여하는 이제 그런 퍼레이드였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도 충분히 좀 이렇게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동참해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폭력적인 것을 경험했었을 때는 인천 퀴어문화 축제 1회 때였어요. 퍼레이드 코스를 지나가는데 혐오하는 세력들이 양쪽에 이렇게 서 있었고, 깃발 내리라고부터 욕부터 온갖 혐오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 자리를 지나갔었을 때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린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막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퀴어문화축제 참가가 1,500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2회 때 반대 측에서 3,000명이 오셨어요. 저희보다 2배 이상이 조직이 돼서 그렇게 왔습니다. 2018년도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때가 어땠냐면 축제 전날 밤부터 혐오 세력들이 와서 축제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던 거죠. 밤새 찬송가를 부르고 아침에 저희가 축제 준비를 할 때에도 홍성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너네 얼굴 다 찍혔다, 이거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이것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구나. 피퍼에서 가장 기억 남고 인상 깊었던 분들은 반대 세력 분들이 난이읍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막 소리 엄청 지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분명히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저렇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웃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우리를 진짜 같은 사람으로도 안 본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관할구청의 불어와 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강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었지만 퀴어문화축제는 일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동성애 반대 청년 연합 대표인가? 그 분이 있었는데 덩치가 정말 크시고 좀 무서웠어요. 저는 공연 진행하고 막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우락부락한 그 청년 대표분이 탁 뛰어 올라오시더니 마이크를 탁 뺐더니 저들이 지금 루트를 바꿨다. 우리는 저거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세월호 추모 공연이라고 하는 반동성애 집회가 막고 있으니까 퀴어 축제 쪽에서 루트를 바꾼 거예요. 그분이 막 외치고 다 일어나세요 하는데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제 그걸 막으러 가는데 이제 그럼 이 객석은 텅텅 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월호 추모는 거의 없었고 반동성애 집회였던 거죠? 없었죠. 전혀 없었죠. 타이틀만 걸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대한민국 축구 응원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가 세월호 추모 공연이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묵념 이런 거를 차라리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한 두어 차례 정도 권유를 드렸지만 저쪽에 기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세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서 같이 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걸 가장하고 반동성애 집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탈동성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로 분노가 나니까 아 이거 안 해야겠다 이러고 내려와서 저 페이 안 받을 테니까 저 이제 그냥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제 수사는이면은 우리 세월호 참사 이제 얼마 안 된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작전을 짠 게 이 4.16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축제를 비난하고 여론을 나쁘게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왜 찢어진 것 같냐면 사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질문을 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판국에 그거를 프레임으로 삼아서 퀴어무나 축제를 막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나 기본 개념에도 너무 어긋날 뿐더러 그냥 한 명의 시민이자 주민으로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A자자 4만 명 사다라 물러가라. 이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 물러갈지어다. 이 죄악이 동성애라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신교예요. 존대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는 성경에 나쁜 것이라고 적혀져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를 부정하는구나. 많이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선교사였고 그래서 감리교신학대를 가려다가 이제 부모님 반대도 가지 못했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그 기독교 합창단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퀴어무나 축제를 겪고 나서부터는 왠지 교회자 들어가는 건물이나 간판이나 십자가만 보더라도 외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내 주변에서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절로 이제 이만큼 떨어져서 보게 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크리스찬이긴 한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매번. 제가 이제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어느 날 설교를 들으러 갔었는데 목사님이 정말 대놓고 성소자는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옹호적인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런 설교가 대형 교회에서 듣는 게 뜻밖이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설교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동성애는 죄고 막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명백히 동성애는 죄라는 표현을 하셔갖고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 역에 앉아서 펑펑 울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또 전도사님이셔갖고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님인 분이 많고요, 부모님이. 근데 모르는 거죠. 왜 그러면 커밍아웃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아시면 누군가 어디에나 성소유자는 사실 있고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소유자가 마치 큰 죄를 지은 어떤 집단처럼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계속 기독교가 이렇게 혐오를 하는 거를 보면 진짜 종교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성애로 물러가라.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저들의 행위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자는 동성애를 보장하는 귀여운 축제 반대한다. 너무 기독교가 권력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는 것을 명백하게 되어 있고, 그걸 또 보수 진영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소유자는 죄고 청소년한테 위험하고 축제는 없어져야 되고, 이것은 그것만 보고 따르는 많은 교인들이 저는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혐오 세력이 등장한 게 사실은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초중고생 동성애자 만들어 국가 파괴시키는 학생인권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학생인권 조례 막 제정 공청회 이런 데서 이미 그 혐오 세력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다른 지역도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공청회 자리나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혐오 세력이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전화 항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눈앞에 등장해가지고 반상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뺏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신촌에 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퀴어 문화 축제 등장하고 전국적으로 퍼지고 나서는 아주 작은 뭐 지역의 교회조차도 차별금지법 문제나 조례 문제가 있을 때 동원이 가능하게 되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워낙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계속 반복하시고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고 뭐 그렇게 계속 편견을 가진 채로 자꾸 반대를 하시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종교란 게 참 무서워요. 2014년에 서울 신촌에서 극우 보수 개신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막 수천 명이 와서 반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2015년이 되니까 대형 교단들, 대형 연합기관들, 대형 교회들이 합세를 해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집회도
이 단위에서 이제 여는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대형 교단이나 대형 교회들을 등에 업은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반대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2017년에는 그래서 제주랑 부산에서 처음 열리게 됐고, 2018년에는 광주, 인천, 전주, 2019년에는 경남, 2021년에는 춘천, 이렇게 전국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 집회도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장소 인근에 항상 또 반대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실 뭐 무지개 예수라든지 뭐 로뎀나무 그늘교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꾸준히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런 혐오의 목소리만이 개신교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죠. 퀴어 대 개신교인,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퀴어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일부 종교인과 반대하는 종교인의 입장의 다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드러내자. 그래서 임보라 목사님하고 8월의 축복식 기도문 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2014년부터 저희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근데 참 뜻밖의 2014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보수적인 극우 개신교 신자와 교회가 물리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퀴어 문화축제를 저지했던 해가 됐던 거죠. 저랑 임보라 목사님이 이 예복을 갖춰 입고 스토를 차고 딴하고 나타났을 때, 그 눈빛은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진짜 공격적인 표정을 짓기도 하고. 사실은 그날 행사를 진행했던 많은 분들이 몇 번이나 저희 광고를 사실 해줬었어요. 상기를 시키는 거죠. 네. 이분들은 우리 편이다. 근데 그날도 임보라 목사님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죠. 찬송가들, 복음성가들이 반대편에서 혐오의 노래를 불리고 있는 거죠.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십자가 딱 그런데 그게 가슴에 칼날처럼 딱 박히는데, 이런 건가? 이분들은 이거보다 더한 아픔을 느낄 거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의 보혈로 하는데 마치 염산테러 받는 것처럼 그 말이 날 뒤집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게 아닌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게 그렇게 다가가겠구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기운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각자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한 존중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대회에서는 임보라 목사도 비성경적임에 따라서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가부름으로 결정해 주세요. 다 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나중에 만나십시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단 대책위 조사 결과는 퀴어 성서 주석에서 한마디도 없어요. 현대 신학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다양한 교회 현실, 세계의 현실, 그 아픔들 가운데서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언어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는 하나도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부모가 목사, 장로인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 8개 교단에 속한 그 교회들 안에 성소수자가 없을까? 그 존재에 대한 알미 너무 없다. 무관심의 죄야말로
정말 크지 않겠나. 왜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동성애 인권 신앙이란 동성애자를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아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 편을 드는 것입니다. 동성애 인권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유야무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를 약자로 보는 것이 동성애 엉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총회의 결선을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죄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요. 근데 자기를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도 용기 있게 딱 남을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동성애자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규탄하는 짓거리입니다. 자기네들은 성소수자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명확하지요. 지그가 안 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핏대를 걸고 순교의 각오로 싸우고요. 지그도 하겠다 싶은 것들에는 찍소리도 안 하고 명성교회 세습이 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해버린 것. 전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오늘날에 확연하게 드러난 추악한 모습이다 싶습니다. 반동성애 전선이 너무 강고해요. 적대자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빨갱이 굴레를 세우듯이 지금 이제 동성애 옹호라는 굴레를 세우는 풍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북 청년단들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당시엔 교계나 정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수만 명의 양민을 학살했거든요.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빨갱이를 죽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질병으로 취급받았거든요. 1973년부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질병 목록에서 삭제해요. 세계보건기구도 이어서 삭제를 하거든요. 사회의 편견과 혐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더 이상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무지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를 교회 재판에 기소했습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중징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적을 상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첨예한 게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임보라 목사님을 이단으로 막 정죄한 사례도 있었고 장신대 학생들 사례도 있었죠.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저의 재판도 있는 것이고 저는 다시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축복을 문제 삼더니 이번에는 동성애 찬성과 동조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이미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향해 마땅히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목회자의 사역을 고발로, 재판으로 짓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혐오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기만적인 구호 뒤에 숨지 마십시오. 퀴어 축제가 올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개신교 단체가 신청한 행사가 우선이라면서 서울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장소를 처음부터 불허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퀴어 문화 축제가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그 2014년 대구에서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허를 하거든요. 소수를 위한 축제는 우리가 공원에서 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허를 한 거예요. 이게 언론을 타고 막 보도가 되면서 개신교 쪽에서도 알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보수 개신교가 지자체에 계속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체 저희가 데이터를 모았을 때 전국의 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곳 중에서 반대한 경우가 최소 14건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들었던 건 성소수자 그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관공서에 많이 갔었고 여러 번 담당자랑 얘기를 했었는데 장소를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그거는 부산 시민광장 가야 된다. 송사연광장 가야 된다. 그쪽에 다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모든 광장에 다 신청을 해봤는데 답은 똑같더라고요. 안 됩니다. 집회 신고를 할 때 행진 경로를 미리 다 세팅을 하고 경찰과 소통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찰도 되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야 해요, 저희도. 그래서 이거 약속해주세요, 저거 약속해주세요 하는 거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공원 내부에 저희가 축제를 하면 공원 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로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뭐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혐오 세력들이 지나가는 조직위원이나 뭐 일반 참여자분들을 붙잡고 험한 말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지를 하긴 했지만 수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경찰이 제지를 하긴 하죠. 근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만큼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보통은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더라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집단이 응집이 돼가지고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물론 다 집회 신고를 하고 공간 이제 사용 허가를 내고 하는 행사지만 새벽부터 나와서 점거를 하면 축제를 하지 못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교회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있었던 거고, 저희는 축제 공간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다 신고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그 공간을 뺏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고 큰 충돌을 막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 무대랑 또 공원이랑 담당하는 과가 달라요. 무대로 쓰는 나무 데크는 여성 가족과가 따로 관리를 하는 곳이라서 그 공원 자체는 녹지공원 과에 가서 문의를 했던 거였고, 그렇게 두 군데다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둘 다 불허 판정을 내린 거죠. 여성가족과는 그냥 기타 사유에 의한 불허였고, 녹지공원과는 작년에 상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워드들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상행위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쪽에서는. 반대 단체들 그쪽에서 시청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작년 개최 한 달 전부터 그 개최되는 당일날까지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간 과도한 민원 집중 뭐 이런 사유도 같이 있었어요. 서울광장에 저희가 사용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반대한다는 항의 전화들, 그다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그게 이제 많은 교회의 보수 기독교의 신문부터 뭐 교회의 단톡방까지 쫙 퍼지면서 그런 식의 이제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죠. 저희가 축제한다라고 할 시기가 다가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축제할 만한 장소에다 미리 다 집회 신고를
해놓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는 날짜를 공개를 못했잖아요, 미리. 우리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날짜를 비워두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날짜를 공개해버리면 그 날짜에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최후의 순간까지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막 날짜를 공개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는 거죠. 장소에 대한 고민은 5회가 지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6회가 되면서 이제 대기총이나 한기총이 실질적으로 대구 기업문화 축제를 저지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을 장소 사용으로 허가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먼저 신청을 하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유예하다. 기업문화 축제를 유예한 축제로 보고 불허를 했던 것. 예, 그리고 중구청 야외 무대를 불허를 시켰고 경찰청에서는 퍼레이드를 금지시켰죠. 성소수자들은 그럼 시민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런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드러내게 됐죠. 이런 축제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시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알려내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문화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적인 그 피켓 보고 있으면은 그 피켓을 사실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피켓은 안 무서운데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눈빛들이 있거든요. 약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그냥 뭔가 되게 괴기스러운 거를 본다는 혹은 불쌍하다는 혹은 그런 분들이 그 집단적으로 걷는 사람한테 주는 시선이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Those who practice homosexuality may they return back to Jesus.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외치시는 분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동력으로서 나왔잖아요. 그분들은 대체 어떤 동력으로서 저렇게 뭉치고 반대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기도 했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 보는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울컥함도 있었고 축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어요. 축제를 즐기다 보면은 우리의 가시성을 드러내는 그런 깃발이라던가 리본이라던가 그런 굿즈를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한 상태로 다시 사람들이 있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길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약간 숨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쟤 거기서 다녀왔네 라고 딱 알아보고 쉬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일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이러실 분이 아니신데 이웃에게 사랑을 해라. 네가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 또 내주라 하신 분이신데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저희가 행진 자체를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행진을 하거든요. 도로를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경로인데 출입로를 아예 막아서서 그래서 경찰이랑 어떻게 계속 긴박하게 소통을 해서 잠시 경찰들이 이 인원을 몸으로 막을 테니 옆에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뛰어가시라 했던 거예요, 바깥까지. 그 잔디밭으로 뛰어가는 상황에서 깃대가 부러지고 팔이 잡히고 머리채가 잡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대로변으로 나가서 행진을 진행하는데도 트럭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행진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차량을 못 갔거든요. 결국은 그 차량은 이제 멈췄고 그 어떤 안전사고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이제 퍼지고 그랬죠. 1,500명이었어요. 1회 때.
근데 1,500명이 오시는 만큼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은 2,800명이 오셨어요. 그 2,800명과 1,500명이 대응해야 했던 건 약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8,000명 혐오 세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번 광주 퀴어문화 축제를 질서지어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행진을 하는데 제가 좀 앞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쓰레기를 맞았어요. 네.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계란 던지고 쓰레기 던지고. 쓰레기 던지는 거 진짜 흔해요. 네.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네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한 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지나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찍으면서. 계란도 많이 던지고 밀가루도 뿌리시고. 제가 진짜 그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아이들까지 대동을 해요. 진짜 갓난 아기부터 해서 한 6살, 7살밖에 안 된 애들이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외치고 있더라고요. 동성애 물러가라.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죠. 저를 누구를 탓해야 하나 하면서. 아, 저분들이 좀 그렇게 반대하시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저한테 직접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걸 넘어서 거의 범죄 행위로 생각하거든요. 이 폭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행태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는 케이스는 흔치 않죠.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어디냐면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분들한테 헤이트 스피치 하는 그 구구 일부 일본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실 하는 거거든요. 너무 닮아있죠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제가 커밍아웃을 할 때 이제 그 친구는 점점 더 기독교 쪽으로 들고 가고 있던 친구였어요. 한동안 안 보고 살다가 한 23살, 4살 때쯤에 다시 보게 됐는데 긴장한 채로 만났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게시물 같은 걸 올린 적을 보고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졌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단톡방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반동성애 집회에서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언제 집회가 열리는지 일정을 공유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사실은 나는 그나마 너라는 접점이 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래도 그 친구도 선을 긋기는 했어요. 그냥 너 같은 친구도 있구나 생각을 한다고. 근데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정말 곧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뇌를 당하는 거구나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제가 성소수자인 걸 알았고 이제 LI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반대 세력으로 온 거예요. 단체 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거기서 계속 혐오 말이 막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단톡방에 한 명이 기자인 척 해가지고 가가지고 프레스증 받아가지고 사진 찍고 다닌 거예요. 혐오 세력이면서.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분명히 10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있는데 그 10계명까지 어겨가면서 혐오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레알러브 축제가 축제로서의 혐오 세력들의 행사는 처음 있었어요. 2회 때부터는 정말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축제처럼 공연도 하고 팜플렛도 나누고 그 안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그 기독교 관련된 것, 서적 같은 것도 판매하고 퍼레이드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형태인 거죠. 맞아요. 그 코스도 실제로 저희랑 반대로 딱 도는 코스로 이렇게 거의 똑같이 짜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전략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봐도 혐오 집회인데 그냥 의견이 다른 집회처럼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치밀하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혐오하는 걸 선택사항으로 준다는 느낌이 있었고 피켓 축제를 하는 이유가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는 옳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산시를 넘어서 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이 걱정됐었어요. 아,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혹은 이게 싸울 만한 일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주면 어떨까? 저도 뭐 제일 먼저 든 감정은 화가 난다였고요. 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걸까 하는 사실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 안타깝기도 했죠. 왜냐면은 더 다양한 세상이 있음에도 그거를 되게 모른 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보면서 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생각 없이 아무도 안 올 텐데 얼마나 우리 이렇게 사랑하면은 매회 와가지고 앞에서 같이 와주고 행진도 같이 해주고 이러나. 요즘에는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진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단지 그 진심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잘 얘기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침묵하는 걸 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거든요, 사람을. 강하게 이제 그분이 기독교임을 표시한다. 이러면 탐색을 좀 해보죠. 요런데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까를 아주 오래 두고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그러죠. 반대하시는 기독교 분들과의 이제 인터뷰를 예정을 했었는데 딱 갔는데 기독교 어디 무슨 교수님이라고 보자마자 저한테 막 이렇게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저보고 막 갑자기 막 그러면 지옥 간다면서 막 갑자기 등짝을 탁 때리시길래 그래서 저는 급하게 나오는데도 계속 쫓아오면서 욕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딱 겪고 나니까 이제 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낮에 이렇게 번화가를 잘 못 나가거든요. 이제 뭐 성경책을 들고 계신다거나 교회 주변에 지나간다거나 그냥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저도 모르게 이게 조금 위축되고 무서워가지고 그게 축제 열리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이었어요. 예, 19년도였어요. 예. 축제 때 심지어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만 딱 하셨거든요. 인사하면서 또 그냥 아멘 이러면서 또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딱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또 오전부터 제가 멘탈이 안 잡히더라고요. 정신이 나와가지고 막 그분을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내가 왜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되지? 어렸을 때는 교회가 동네마다 있고 이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그냥 동네 주민들이 놀러를 갔었거든요. 교회에 가면 또래들도 만날 수 있고 굉장히 좀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커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나서는 교회가 굉장히 좀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하 일단 성소수에 대한 인식은 기분 안 좋겠구나.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을 아무 죄의식 없이 하겠구나. 막 폭력적으로 행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저는 원래는 혐오 세력이었어요. 선교단체의 간사로 있으면서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전환치료 가능하다. 그걸 하지 않는 건 죄다. 그렇게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꽂혔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라는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평화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피스모모에 갔는데 거기서 실천평화대학이라는 과정을 이제 했어요. 거기서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한채윤 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혐오 질문들 그런 것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화 한 번 안 내고 너무 많이 받아본 질문이라는 것 듯이 되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뭐라고 해주셨냐면 거의 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폭력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남자랑 남자 사이에서 여자랑 여자 사이에서 서로 간에 동의가 있고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죄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갔어요.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갔는데 우와, 막 눈물이 막 났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막 외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아픈 일이었구나. 이 상황이 막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채감이 되게 커요.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내가 가르친 대로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내가 가르친 가르침대로 저 사람들도 살고 있는 거니까. 저는 드디어 올해 제주 퀴어문화축제에서 활동하게 되는 회개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열심히 사역 중인 우리 혐오 세력 형제 자매님들, 듣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회개의 열매를 맺어 퀴어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여러 약자들에게 프레임을 씌워 우리의 존재를 함부로 재단하며 부정하는 이들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두려움과 즐거움, 슬픔과 해방감, 오늘의 이 축제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축제에 참여하며 오늘 하루를 바꾸었고 해방과 평등으로 가는 지난한 길의 한 걸음을 내디었습니다. 저희가 성소수자라는 이름이라 보니까 진짜 소수인 줄 알아요. 사실 말만 소수자지 우리는 진짜 많이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퀴어문화 축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벽장에 있는 퀴어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벽장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방 안에서 있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축제를 만드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하나의 생각은 완전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가시화를 하겠다는 거. 그게 또 접점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지역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이 인천에도 있다는 게 이제 약간 드러난 거고, 그때 이제 확인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동료의식도 느끼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창구가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 자체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이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렇게 사는 순간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부정하고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혐오와 괴로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소수자들은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동시에 인정하고 프라이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도 별로 없고, 직장에서도 별로 없고, 교회에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저는 성소수자의 가장 큰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축제에서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퀴어문화축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성별 이분법, 성별 고정관념, 이성의 중심, 가부장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축제거든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남자 여자 사랑하고 세상에 남자 여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별게 다 돌아다니네. 그래서 퀴어문화축제는 기존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의 고정관념들을 전복시키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 자체가 불편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정체성이 있고 사람들은 각기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벌써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시대의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한국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 천국 그날까지 지켜나가게. 시대에 맞게 교회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려움은 더 어려워지고 어려움의 원인을 동성애나 그런 키움나 축제나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동성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출하고 잘못된 일에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까? 근데 분명히 그분들도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응답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주고 싶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놔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인데 강제하는 것은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이름의 폭력이 아닌가? 사랑은 사량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왔다.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자인데 생각해서 상대의 입장을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헤아린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지레짐작이라도 해본다는 거겠죠?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를 궁금해하는 힘?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개신교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들의 제도화된 사랑을 왜 너는 따라오지 못해? 왜 너는 너의 고유함을 감추지 못하니?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단호하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제일 내세우는 게 사랑인데 그거를 모두가 아니라 딱 하나는 배제해버리니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성소수자와 연대하셨을 것이다 라는 맞아. 이야기도 있어요. 가장 약한 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기독교의 원리들이 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소수자의 투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우리 모두들의 삶에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축제를 다니다 보면은 저희를 포용해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다 보니까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배치진 않는구나.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들을 거부하고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인 경계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 저 사람들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고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새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에 춘천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이번에 춘천을 갔다 오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약간의 희망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해요. 주님의 이름을 악용한 모든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거절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웃고 즐거움을 나누며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자 선물이 됩니다. 사실 퀴어문화 축제 때 저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우리라도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미안하다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내년에 우리 축제에서 또 봐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죠. 그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그 얘기만 들어도 울죠. 네. 그래서 큐어브라 축제는 뭐 저한테는 사실은 즐거운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이기도 하지만 눈물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날, 슬픔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날이기도 하죠. 이모라 목사님이 저랑 이제 막 행진 중에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 바비의 기도라는 그 영화 거의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옵니다. 행진 중에 저기서 누가 손을 흔드는데 먼저 떠내보낸 그 친구와 같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저는 이모라 목사님을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어딘가 함께 있다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저는 그 낯섦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그 존재와의 만남과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어떤 고투와 사투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는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혹은 나의 여전히 낯설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내가 갖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가슴과 가슴으로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 너가 어떤 존재든 너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많이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이 큐어브라 축제가 누군가한테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또 하루라는 것들을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 이제 곧 혐오와 차별 배제의 길로부터 또 다른 선택을 해서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함께 큐어브라 축제에서 손잡고 노래하고 축복하고 춤추면서 함께 거리를 날이 속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폭력도 평화가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현실도 정의가 이긴다. 늦은 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자.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그래 이제 함께 가보자. 두 손 꼭 잡고 함께 외치자.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